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뵙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5절 274면입니다. 274면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5절)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자분에게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생에 뭐 삶에서 이런저런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애에 가장 최고의 감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다 어머니 아버지가 있잖아요. 부모 만난 것이 감사합니까? 감사 아닙니까? 감사죠. 그 부모님께서 내게 한 게 없더라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요. 첫째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육으로 존재하게 한 것이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부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상처와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건 다 내려놓으시고 그 부모가 있기에 내가 존재하는 거다. 근데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우리가 최고의 감사는, 그러니까 절망할 이유가 없고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이 감사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여러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 돼요. 누구라고 부르면 된다고요? 아빠라고 부르면 돼요. 하나님은, 그 아빠는 그 자녀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2월 우리 3주 차인데 오늘 메시지를 정말 잘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생애, 우리 아까 일부 예배도 우리 청년들이셔서 인생이라 그러니까 인생하기가 좀 안 맞잖아요, 이제 청년들에게. 근데 우리의 생애,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고 이틀이 포기해지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후회 없는, 뭐 순간순간 우리가 작게 크게는 후회가 있지만 인간인지라 잘못 선택하고 잘못 잡아서 잘못 욕심으로 내가 넘어질 때는 있지요.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 정말 오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그 언어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삶이 연속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출발은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만났고 이제 예수교로 개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중생활을 하는 거야. 신앙의 이중생활. 예배 오면 예수를 찾아. 밖에 나가면 고린도 교회가 산꼭대기 정상부터 바닥까지 온 땅 위에 우상 신전이 가득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우상 앞에 가서 묻고 절하고 타락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지난날 너희의 조상, 믿음의 조상들인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 왜 멸망당한 줄 아냐? 그것은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오늘 너희의 이중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 여러분을 믿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눈빛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말의 언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어를 말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일본 사람을 만나면 왜 일본 사람이다 그러죠? 일본 사람 같이 생겨서요?
물론 생긴 것도 있지만 언어가 일본 언어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 만나면 중국 언어를 하잖아. 그러니까 안에 그분들은 중국 언어가 채워져 있고 일본 언어가 채워지니까 채워진 걸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어, 우리에게는 한글이 안에 채워져 있으니까 한글이 나오는 거예요. 네. 언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는 뭘 내가 담고 가느냐. 이제 오늘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따라서 절대 절망의 메시지에서, 절대 절망의 메시지에서 따라 절대 희망의 메시지로. 여러분, 이 메시지라고 하는 거, 이 메시지라고 하는 건요, 요즘 여러분들 문자 보내잖아요. 그것도 메시지예요. 그죠? 카톡으로 탁 보내고, 그냥 문자로도 보내고, 뭐 다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는 말 그대로 뭐죠? 전갈,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메시지는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입술에 담고 있는 것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절대 절망의 메시지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도 남도 살리는 절대 희망의 메시지로 그도 나도 살리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하는데 결과도 내 것이에요. 열매도 내 것이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 이 안에 있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서 우리는 뇌의 혁명을 이뤄야 돼. 뇌의 혁명. 뇌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그냥 만나도 여전히 만나도 집사 권사인데도 일요일 해사코 말이야. 내가 마음이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요일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이 우리는 일요일이 없어요. 우리는 주일밖에 없는 거야. 네. 언어가 달라져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네? 그건 아주 작은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자체가 부정적 언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생명의 언어. 오늘 먼저 첫째는 따라합시다. 내 언어의 양식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여러분 육신도 뭔가를 먹고 살지만 여러분의 언어도 언어의 양식이 있어요. 뭘 먹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듣는 게 양식이거든. 어떤 사람은 남이 비방하는 걸 잘 들으려고 해.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서 언젠가 나가도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언어도 뭘 먹어야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아이가 처음부터 말하던가요? 가난한 아이가 왜 말 안 해요? 들은 게 없으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엄마 아빠 가르치다 보면 자꾸 말을 듣다 보면 말을 배우는데, 이게 사회에 나가면, 유치원부터 나가면 더러운 언어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신기하죠. 재성은 더러운 것부터 먼저 배워. 오늘 먼저 첫째, 내 언어의 양식. 나는 뭘 먹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4절에서 자, 너희가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뭘 받았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은 결국은 너희가 다 물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영적 세례, 물세례를 받아서 이제 누구에게 속했다? 모세에게 속했다. 저 모세에게 속한 자는, 모세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세니까 너희도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래서 그 홍해에서 건너와서 광야에서 모두 다 똑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똑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만나죠. 우리가 주방에서 만들어진 밥이 아니고 하늘에서 임한 하나님의 양식.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만나를 먹었고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시게 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아브라함홀 안에서 모두가 다. 제가 이 본당을 아브라함홀이라 하는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먹고 성장해. 근데 어느 사람은 그 말씀을 먹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근데 더 여러분 가슴 아픈 건 뭐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은 시험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시험 들었다, 자신의 문제야. 강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만나를 먹었지만 그 중에 만나를 먹고 성장하여 요단강을 지나가는 자가 있지만, 똑같은 말씀 만나를 먹고 반석의 생수를 마셨건만 원망과 불쾌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이시고 요단강을 쳐다보지도 못한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먼저 내 언어의 양식,
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것인가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언어의 양식은 양식이 왜 중요하냐면 따라합시다. 내 언어가 여러분 언어가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네? 인격이라고. 요즘도 학교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마치 막 상소리 욕을 목 좀 하면 자기가 어깨가 크고 딱 막 대단한 욕을 막 하면 상소리를 하면 내가 우리 반에서 우리 학교에서 막 내가 되게 큰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애들이 있어. 욕이 입이 달아 아주 그냥 딱 붙어 있어.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사람의 사용한 언어를 보면 인격이 보여져.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재직들은 언어가 달라야 돼. 야 너는 역시 나의 언어를 쓰는구나. 그런데 언어가 달라지려면 언어의 양식을 구별하여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어는 뭘로 먹죠? 언어의 양식은 따라가 귀에 들음으로. 뭘로 듣느냐? 들은 것이 나오니까. 들은 것이 나오니까. 아주 더러운 소리 하려고 누가 아예 그냥 외면해버려. 누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저 남을 비방하면 아예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버려. 여러분 내 귀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 잠언서 18장에 20절에 보면요. 잠언서 18장 20절. 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에서 뭐가 난다고요? 열매가 나와요. 그러면 그 입술에 열매가 나오기 전까지 내 마음에 씨를 뿌렸다는 거지. 내 마음에 무슨 씨를 뿌렸느냐? 여러분의 삶에 배부르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언어를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근데 그 혀가 어떤 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혀냐 사단이 좋아하는 혀인가. 이 혀의 굴림을 통해서 여러분 언어가 쏟아지거든. 쏟아지는 언어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언어냐, 쏟아지는 언어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언어냐. 언어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세상 언어를 보면 여러분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아이고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뭘 알 수 있죠? 그 사람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싫어하세요?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맨날 여러분 세상 소리하고 어두운 소리 하면 친구 삼아요? 하지만 않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 모임에 가도요. 식사 끝나고 나면 커피 타임 하잖아요. 뭐 20명 30명 모이면 근데 늘 불평하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 옆에 안 가요. 들어봐야 내 귀만 더러워지거든. 지도자들도 여러분 그러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자가 되었어야 돼. 따라 토달지 말고 새벽에 말씀하면 드렸죠. 토달지 말고요.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를 가까이 하시고 나는 너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을까? 다윗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야. 그죠? 베드로도 허물이 많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의 일을 얼마나 핍박했던 자인데 바울아 너는 나를 박해하는 자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쓰죠?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하시면 언어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세속의 언어를 쓰지 않아요. 더러운 언어를 쓰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먹는 언어가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기청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영화를 봤는데 늘 그게 화면에 남아있어. 사도세자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영조대왕이 영조대왕 아시죠? 영조대왕 몰라요? 오래된 거 아니에요. 500년도 안 됐어요. 영조대왕이 막 신하들이 와서 막 이래서 상소를 하잖아. 누굴 죽여야 됩니다. 누굴 살려야 됩니다. 뭐 난리 하잖아요. 그럼 하고 들어오면 그 상궁들이 큰 대야에 놋대야를 들고 들어와. 항상
왕이 명령을 해놨어. 그러면 노대를 들고 들어오면 이 왕이 기에 대고 기를 씻어. 물로 기를 씻더라고. 예, 실제 그랬대요. 얼마나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겠어요. 그럼 기를 씻는다고 나가나요? 천만에. 예, 기를 씻는다고 이미 하면 내 마음에 담겨. 아예 듣지를 말아야 돼. 듣지를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남을 구별해야 되고요, 장소를 구별해야 되고요, 사람을 구별해야 돼.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곳에 아예 가지를 말아야 돼. 왜? 들은 것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삶이 여러분 어지러워지는 거야. 하나님, 내 얼굴이 주님과 1대1로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의 것이 하나님 끼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너는 언어의 양식을 바꾸라.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인격을 알 수 있어요. 겉모습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어릴 때부터 언어가 훈련되어져서 야, 이게 언어가 바꿔지지 아니하니까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예? 죄와 관계없이도. 자, 우리 구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을 보면요, 입다가 사사이었을 때, 자,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기 전에는 사사 시대였죠. 왕을 세우기 전에는. 입다가 사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자였는데 이 사람이 길르앗 사람이었어요. 이때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동족 상잔이지요. 우리나라로 하면 6.25 전쟁처럼 서로 교만하여 서로 죽이고 죽이게 되는데, 이때 입다 사람들이, 즉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 사람이 아니고 길르앗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제 막 쳐 죽여야 되는데, 같은 얼굴들이니까 구별이 잘 돼요, 안 돼요? 전쟁터에서 똑같은 동족이니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로 구별해요? 언어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니까 그러는데 모르는 우리 사람들 만났어. 전라도, 경상도 구별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말 두 마디만 하면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경상도, 전라도 금방 나오잖아. 언어만 들으면. 보면 똑같아요.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 다 쳐부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은 연한 시옷 발음을 못해요. 연시옷 발음을 못해. 그래서 야,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딱 죽이려고. 나 아니다. 그럴 때 길르앗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시볼렛이라는 단어, 홍수라는 단어를 네가 해봐라. 시볼렛.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연한 발음을 못하니까 시볼렛 해야 되는데 시볼렛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쉽게 말하면 경상도 사람들은 쌀을 살로. 마치 아마 이때 에브라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었을까? 이게 아주 연한 시옷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언제 내가 당장 지금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어릴 때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안 바뀌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 발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 시볼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연한 발음을 못해서 이때 죽은 자가 42,000명이야. 발음으로 다 죽였어. 이거는 물론 전쟁에 여러분 그냥 지역 정서에 의한 싸움이었지만, 우리나라도 그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소리 있잖아요. 과거에는 여러분 그래서 차량 번호도 그렇게 바꾼 거 아니에요. 옛날엔 경북, 옛날엔 강주 이렇게 하면 다 됐잖아. 난 참 그게 좋던데, 그렇게 돼 있으면 지방에 가면 지방 사람 서울에서 지방에서 왔구나 봐주고, 길을 모르니까 여러분 비켜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그거 없애버렸잖아요. 지역 감정이 심하다고. 그죠?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가 언어가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졌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절대로 좀 다급한 상황이니까 발음해봐. 근데 말을 할 때마다 이 연한 발음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다 죽음을 당했어. 여러분, 뭘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언어는 따라합시다. 훈련이다. 훈련이에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입술에 불평이 나오질 않아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토다는 게 토 안 달리지지 않아.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이야. 이 에브라임 사람들 42,000명은 그래서 여러분 언어 하나 시볼렛 이거 못하고 시볼렛 해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어가 인격인데 하나님 언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언어를 쓸 것인가 성령의 언어를 쓸 것인가. 오늘 본문은 말하죠. 너희의 언어의 양식을 철저하게 마귀의 양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를 먹어라. 마귀의 양식을 먹지 말고. 그죠?
우리가 말을 해도요, 그죠? 옷을 누가 샀으면, 아유, 집사님 옷이 참 이쁘네. 그러면 되는 거야. 그죠? 아, 집사님, 근데 옷이 안 어울려요. 뭐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근데 그 사람 옷이 바뀌지냐고 지금. 그러니까 상대를 살리는 언어를 쓰라면,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따라 맛깔나게.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보겠어요. 저한테 말할 때 맛깔나게 하는가. 정말 맛있게, 여러분. 맛이 있고 꼴이 분명하게 아름다워야 돼. 언어가 아름다워야 돼. 여러분, 언어가 아름답지 않으면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말하기 싫거든. 아멘이세요? 아직도 우리 인생은 많이 남아요. 주여, 내 언어의 양식은 철저하게 마귀의 언어가 아닌 성령의 언어를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첫 번째 메시지처럼 너희의 언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격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요, 자, 이유를 말하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자, 바울은 지난날 왜 고린도 성도들아 정신 차리라,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아 정신 차리라. 이유가 뭐냐면 지난날 광야에서 왜 다수 12명 가운데 10명, 저거 100% 가운데 적어도 한 90% 갈 거 아니야. 다 죽었다.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 예. 이유가 뭐죠? 따라합시다. 땅의 언어에서, 즉 세상 언어에서요, 하늘 언어로 바뀌어란 말이에요. 세상 언어에서 하늘 언어로 바뀌지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땅의 언어를 쓰니까 그냥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세상 언어는, 오늘 두 번째, 세상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세상 언어는 믿음이 없는 언어예요. 하늘 언어는요, 믿음이 충만한 언어죠. 아멘이세요? 세상 언어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내가 권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장로라면 언어가 달라야지. 누가 보더라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도, 아, 저 양반은 교회 다니는가 봐, 예수쟁인가 보네, 이런 여러분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다르니까. 여러분, 속함이 다르면 언어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아무리 한국에 와서 오래 살아도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처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소속은 미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들어봐도 발음이 이상한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한 자잖아요. 너희가 세상 언어에서 하늘 언어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너희의 거울이 되어서 다시는 세속의 언어를 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언어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한번 봅니다. 이 오늘 10장은, 그래서 10장은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이들이 여러분 광야에 나왔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길이 없는 길에 길을 내셔서 홍해길을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식사 준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그죠? 얼마나 여러분, 만나를 먹고 설거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할 일이 없어요. 찌개가 아니니까. 예? 냄비에 끓일 일이 없으니까.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때마다 주신 거야. 예. 주일이 돌아오면 이틀치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완벽하게 공급하셨지만 이들은 여전히 뭐예요? 오늘 14장 1절에 보면 밤새도록 통곡했고, 불평의 통곡이에요. 감격과 감동이 아니라.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든지 이 광야에서 죽이든지 하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제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이 원망 속에 갇혀 있는 통곡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고센 땅에서 나올 때 열광했어요. 야, 저 완악한 바로가 손을 놔서 내보내주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역전의 역 드라마, 홍해 드라마죠. 바로 뒤에는 바로의 탱크 부대죠. 지금 말하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꽉 몰려오는데 우리는 다 여기서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물을 좌우로 갈라서 길을 내시고 그 좌우의 홍해의 벽은, 그 물은 우리를 보호하는 벽이 되어줬어요.
완벽하게 지나가게 하고 바로의 추적군들은 거기 들어와 그 벽이 허물어져 물이 허물어져 그들을 다 죽이게 하시고, 그런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동은 다 잊어먹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거기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이미 다 성곽을 이루고 높은 성을 이루고 우리는 가면 다 죽음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는 소리를 듣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요, 세상에 믿음 없는 언어를 쓰는 자는 이미 세상과 함께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의 언어를 쓰냐?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럴 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제자들을 믿지 못하죠. 그래도 예수의 소문은 들었으니까 선생에게 한번 가보자, 스승에게 가보자 하고 데리고 왔어요.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불평이 가만하죠. 근데 19절에 대답해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되느냐? 너희가 여전히 나를 믿고 나의 제자라고 하지만 세상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기도해도 세상의 언어로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찬송해도 세상의 언어를 쓰니까 여러분 찬송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 언어를 써야 돼요. 하늘 언어가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찬송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자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라고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예요. 자, 근데 22절에 이 아버지의 신앙,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와서도 안 됐는데, 근데 그 스승의 그 제자지 뭐, 아니면 그 제자의 그 스승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내 안에 뭐 의심이 있는 거야.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자기의 아들의 귀신 들림에 여러분 고통과 애환의 그 깊은 것은 알지만 여전히 아직 이 아버지의 믿음은 아직 뭐예요? 땅의 언어예요. 기도는 하나 땅의 언어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책망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세상 언어 뽑아버려.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늘 언어를 잡아라. 하늘 언어를 잡아라. 그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결국 무슨 언어예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해도 믿음 없는 기도 아무 영향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도 믿음 없는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 없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목사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 아닙니까? 자신을 믿는 거지. 자신의 기도를 믿는 거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찬송하면,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지. 천만에 기도 속에 그분이 역사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기도를 왜 한다 그랬죠 여러분? 기도는 내 능력의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나는 여기까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땅의 언어, 세상 언어는 믿음이 없는 언어예요. 이 언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밟아버리고 철저하게 주여 믿음 있는 하늘 언어를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말 쓰지 마. 하늘에는 이런 단어가 없어. 하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될지어다. 그리고 그러면 26절에 보면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귀신도 하늘의 언어를 알아요. 여러분 귀신도 하늘 언어를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 언어를 써야지. 믿음 없는 언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하여버리고 믿음 있는 언어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2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님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물어요. 자,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사역은 고달픈 사역이었어요. 백성들은 다 이중생활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아멘을 받지 않아. 때로는 아멘을 받았지만 속으로 흘러버려.
그리고 때로는 뭐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뺨이 돌아오고 침이 들어오고 그렇게 패역한 세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때 주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에레미야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께 구하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 된다. 속지 말아라. 하늘으로 고백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되게 하리라.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몸은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영혼은 땅을 딛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의 집은 땅을 딛고 살아가.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으니 언젠가 돌아갈 때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영혼이지 육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언어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언어가 여러분의 몸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언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 믿음 없는 세속의 언어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믿음이 있는 하늘 언어, 성령 역사하는 언어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적어도 집사답게, 집사님, 권사님들의 언어가 달라야 돼. 집사님들이 모였으면, 권사님들이 모였으면, 이야, 언어는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되고 본보기, 거울이 됐다. 자, 언제적 사람을 갖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시대.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의 타락은 민수기 14장 36절 이하에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자, 12지파에 12명을 뽑아서 그들이 우리는 안 돼요, 가기 싫어요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마지 못해서 그들이 하도 불평불망하니까 그럼 가서 보고 와라 하고 12지파를 보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그들이 10명이 보고한 것과, 즉 10명의 보고서와 2명의 보고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먼저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요 앞에서 재앙으로 뭐하여 죽었고. 여러분, 세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오늘 제목의 메시지, 절대 절망. 여러분, 절대 절망의 메시지에서 절대 희망의 메시지로 오늘 여러분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절대 절망의 어머니냐, 절대 희망의 어머니냐. 메시지는 뭐죠? 교훈이고 말씀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여러분, 때로는 기분 나쁠 때 뭐 때문에 기분 나빠요? 우린 다 요즘 핸드폰 시대니까, 네? 메시지 받잖아요. 누가 메시지 보내잖아. 땡 하고 메시지 카톡 하고 오면 그때 기분 나빠하잖아. 그죠? 아, 뭐 내용이 이래. 예? 그렇죠? 여러분, 그걸 여러분 카톡으로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죠? 부부 싸움도 카톡으로 할 때 있잖아. 안 했어요? 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잖아요.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주잖아요. 뭐 과거에는 편지를 했지만 지금 편지가 없어진 세대야, 지금은. 예.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절대 절망의 메시지를 보내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악평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뭘 악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로 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악평했어요. 하나님의 열매를 악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히야바림, 그 작은 여러분 강 하나 건너지 못하고 그들은 그 전에서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놀랍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다 죽었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죽였어. 자연사한 게 하나님 죽였다고요? 다 죽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이들은 물론 여러분 그냥 팩트대로 하면 하나님이 살리신 거지만 뭐 때문에 살린 거예요? 절대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있으니까. 절대 희망의 메시지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가져도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가졌어. 하나님, 그들은
그들은 우리 앞에 뭐요?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 앞에 밥이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 앞에 양식 같은 거 먹으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도무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믿음의 희망의 고백 위에 생존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영원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아름답게 세우시려면 이 절대 절망의 메시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고요, 절대 희망의 메시지, 오늘 제목처럼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절대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려면 먹기를 잘 먹어야 된다. 뭐를? 육신도 뭐를 먹어야 되지만 언어도 먹는 것이 있다. 내 말도 먹는 것이 있다. 행복은요, 철저하게 절망의 메시지에 있지 않아요. 그건 불행이에요. 행복은 절대 희망의 메시지에서 열매를 맺게 돼요. 자, 잠언서 16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데, 자, 우리 잠언서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삼가 구별하고 구별해서 너희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뭐에 주의하는 자?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에 일을 처리할 때 그 말씀대로 처리하고, 주의라는 말은 여러분 이 히브리 말 사카리라는 말은요, 숙고하다, 신중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다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건 대부분 다 어떻게 해서 나오죠? 신중해서 해서 나온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막말이라 하는 거예요. 막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감정 나는 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대로 말을 다 표현하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이는, 여러분 언어가 죽이는 언어라니까.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여러분이 금년도에 이 2월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절대 절망의 메시지는 근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틈 못하게 하시고, 절대 희망의 메시지로 나도 남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주의, 신중, 숙고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가장 좋은 것을 얻나니 그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 사역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이, 그죠? 불평, 불만. 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9절에 보면요,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됐어요.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 죽게 됐으니까 기도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사역들이 있잖아요. 가려고 하는데 사이에 혈류병인도 만나고 이런저런 환자들을 만나니까 그들을 계속 치료하고 가다가 시간이 지체된 거죠. 지체된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즉 회당장의 하인이나 종이 되겠죠, 와서 말합니다. 그 사이에, 지체된 사이에 와서 말하기를 딸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럴 때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둘이 말한 걸 들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는, 여러분 죽음에서 여러분 부활하는 수준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부정적인 절대 절망의 언어는 버리고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살려낼 것이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주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아요. 5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죽었으니까 다 울며 통곡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 잔다 하시니. 잔다. 여러분 죽은 것은 살리기가 힘들죠. 자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일어나라 그러면 돼요. 발로 툭 차면 돼요. 예? 베드로가 감옥에 깊이 들어가서 수갑을 차고 여러분 온몸이 묶여서 잘 때 너무 깊이 자니까 천사가 와서 꼬리를 치자 발로 차잖아. 깨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것은 그냥 깨우면 되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보세요. 주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까, 자니까 뭐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54절에 선포할 때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의, 자, 시신을 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잡아야 안 잡아요? 요즘 우리 새벽에 레위기 보시죠? 레위기의 시신을 여러분 가족이 아니라 타인의 있는 시신도 내가 만지면 예배에 나갈 수 없어. 부정한 자가 되니까. 자, 유대인이요,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시신의 손을 잡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기도해요? 죽은 자는 살아날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아이야 일어나라요. 자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혜는 죽음이 없어요. 하늘은 영원한 세계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나는지라. 언어가 달라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자,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무리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갈 때 아이의 부모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삼총사만 들고 남이 들어오지 말아라.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여전히 나를 따르고 있지만 세상 언어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 언어를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자.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 52주 강단의 말씀은 하늘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절대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희망을 받아 먹을 자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그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이제 불러내서 1대1로 만나셨고,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핑계댔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원래 말이 좀 둔한 사람이 될 수, 아니면 더듬을 수도 있어. 근데 그래서 내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지라 내가 말이 늦습니다. 말이 잘 맛깔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너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바로에게 가면 지난날 나의 살인했던 그 추억이 그것을 여러분 끄집어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핑계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안다,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은 아론이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붙일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모세야 너의 입에도 함께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도, 아론에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먼저 너에게 말할 것이고 너는 그 말을 받아서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바로에게 전할 때 나 여호와가 함께 하리라. 살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강단에 받은 말씀, 마치 오늘 모세 강단에 받은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자와 가정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니까 우리 가정 되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여 가잖아요.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고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가 되리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아론 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죠? 가정적으로 형이에요. 그런데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야, 너는 그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왜? 하나님의 언어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이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주여 내가 이 순간마다 내 은혜의 입술을 뭘로 채울 것인가? 너희도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집과 일터와 사업장에 가서 선포하세요. 누구의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언어로 하면 네가 뭐 되겠어? 옛날 어른들 니까짓게. 그러니까 뭐 니까짓게 뭐가 되겠어요? 언어가 달라져야 돼. 언어가 뭐라고 그랬죠? 삶이요, 삶은 우리 인생이에요. 주여, 이 언어가 내가 무엇을 먹었는가? 양식. 그 양식이 뭐로부터 출발하죠? 여러분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금년도에는 절대 절망의 메시지는 우리 가정에서 제하여 주시고, 너희가 그들에게, 너희 안 믿는 부모에게, 너희 안 믿는 친정 혹은 너희 안 믿는 처가에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어를 닮으면, 이런 내가 담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안 믿는 남편에게, 너희 안 믿는 시부모에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선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절대 절망의 메시지는 예수 이름으로 제하고 절대 희망의 메시지로 주님 그 일을 이루십니다. 고백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